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식이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상식의 제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식의 제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식의 제자와는 반대급부, 반대가 되는 위치에 어떤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교인은요, 제자인데 그 제자는 상식의 제자가 있고 예수의 제자가 다른 법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와 우리 모두는 상식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확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전면에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좀 인쇄를 해 두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사진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정문에다 이렇게 걸었죠. 제자 옥한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 한국교회가 낳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이제 얼마 전 소천하셨죠. 그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아져 있던 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주저없이 옥하는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어느 즈음에 영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바로 저 영화입니다. 제자 옥한흠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지만 저는 작년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쭉 이렇게 좀 보다가 주르르 제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정말 그 영화 같은 삶이 그가 정말 진짜였다면 그는 바로 예수의 제자가 맞다라고 하는 이해와 감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분을 실제 본 적도 없고 그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몇 개 혹은 설교 몇 편 이것이 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설교와 그의 삶과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 옥하는 목사님은 어쩌면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참 목회자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상여, 놓여진 상여 앞에 일가족이 서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네, 저희가 아버님하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상여와 함께 사진을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을 남긴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옥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좀 여유도 있으시니까 골프를 좀 배우시죠. 골프 좀 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골프 치는 모습을 혹여 성도들이 볼라친다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분들이 실망할 것 같아. 나는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우리 성도들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겠네. 그것을 선택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저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저 말이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역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제자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성경 공부해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과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에 모두가 참여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러한 양육의 과정들 정비해 가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주님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겁니다.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만으로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말하면 제자는 훈련으로 밖에 성취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꺾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과 습관과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과 행함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훈련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예요? 그렇죠, 아빠, 엄마죠. 그 아빠, 엄마를 그저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아니면 배워서 하셨어요? 배워서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배워서 했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들이. 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 수많은 훈련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습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그 일에 있어서 학습자, 배우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학습도 우리의 어떤 배움의 어떤 흡입력, 우리의 이해와 지성의 수준, 그게 중요한 게 다 아니에요. 사실 제자 훈련에 중요한 것은 그를 가르치는 선생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선생의 삶,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그것을 말한 대로 그가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이죠?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하는 설교를 드릴 때 제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렸죠.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작은 노력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 기도는 저렇게 마음을 들여야 하는 거구나. 시간마다 알람이 울려요. 아, 내가 이때 기도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기도가 뭐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배우는 학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건 뭐예요? 그 알람을 그 현장 속에서 같이 듣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배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그것이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그 힘든 걸 여러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의 제자됨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제자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가 제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속의 신자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준비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과 사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저 지점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세계 속에서의 제자는 2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 그의 뒤를 뭐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곳곳에 이미 들려왔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과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각각 캐릭터가 다릅니다. 본문의 문맥상으로 아마도 이 제자됨에 있어서 실패한 듯 보여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이걸 어떻게 아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좀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동문서답.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발치에 와서 얘기를 한 사람한테 그래 알았어 따라와. 너 따라오지 마. 그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당신의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 제자로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첫 번째 사람이 왜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의 방식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너가 따르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단다.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그래도 나와 함께 갈래?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마다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고 하시는 이 표현에서 저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너 교회를 개척한다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건희 목사님.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주님, 저 개척해 보겠습니다. 너 개척해 본다고? 주님이 저에게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주님, 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넓은 예배 공간, 여건 다 버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어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 누일 곳 없는 불비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이렇게 함께 기쁨과 이 감격을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지체들이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단 교회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말씀 끌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누려왔던 안락함, 평안함들, 그 만족들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신앙으로 따라간다고 내가 결단하는 순간 어느새 우리 곁에는 불편함들이 생겨져 와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없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어갈수록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에 주는 만족과 이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어느덧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저 삶의 방식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뭐 이건희 목사님 와 있습니다. 신축 빌라 살고 있습니다. 방 3개 신축 빌라 깨끗합니다. 좋지요. 근데 선교 나간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선교 나간다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미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으세요? 아까 7살, 4살이라 그랬죠? 제가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우리 애가 7살, 4살 때 개척할 엄두 못 냈어요. 왜? 내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어디 가서 개척을 해서 애들한테 그럴까? 우리 자녀들한테 안락한 삶을 우리 부모들이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살 나엘이가 3번 옮겼대요, 3번. 그런데 선교 나간대잖아요. 왜요? 제자이기 때문인 거죠. 제자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 볼까요? 두 번째 인물. 그랬더니 첫 번째는 자기가 자원해서 주님께 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대화를 주고받아요. 주고받아. 5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60절의 말씀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저 말씀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야, 이거 안 넘어가진다? 그나야, 넘겨볼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단어를 봤지요? 죽은 자들로 자기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죽은 자들인 거예요. 전 처음에 이 본문 묵상했을 때, 참 주님 박하다. 지금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렇죠?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 장사하러 가지 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저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왜 장사 지낼 필요가 없냐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미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저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 오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 그곳에서 영혼이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가치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사역도 역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장사 지내러 가는 일보다, 왜?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오늘 나는 생명을 살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이죠. 예수님은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계신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토록 모시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위탁한다고요. 지극한 효를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러한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우선이다. 그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내는 것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이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규모는 작을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좀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삶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계들을 정리하려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해요. 근데 하지만 주님의 반응은 좀 그렇지 않죠? 좀 싸하시죠? 너가 너의 과거를 정리하고 싶은 것은 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정리된 과거가 아니야. 너의 정리가 된 관계와 작별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너의 이 새로운 삶의 결단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사실은 과거를 정리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오히려 지금의 결정, 나 주님을 좀 따라가 볼게요 라고 하는 그의 결정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명분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명분 때문에 그가 결단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삶, 이 순종의 삶에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될 뿐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에게는 합리적인 과거의 화해, 가족과의 화해,
그래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명분을 내가 만들고 출발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마음먹은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에겐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 가운데 가족과의 풀어야 될 화해가 있거나 아니면 하지 못한 작별의 인사가 있는 그런 남아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오히려 과거의 그 일들이 내 머릿속에 거치는 일들로 남아있는 지체가 혹시 있습니까? 주님은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와 화해보다 작별해야 될 이유보다 오늘 결단한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하고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 네, 쟁기를 손에 잡아 들고 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새롭게 일궈야 될 희어진 농가 밭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건 혹은 이렇듯 작은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마음을 주셨든지 상관없이 작별해야 될 가족이나 친구와 교우들이 혹시 생각나셨다면 그것에 아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작별해야 될 가족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예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의 길. 오늘 본문의 이 세 인물은 너무나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실패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새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의 이 결의와 우리 함께한 우리 지체들의 결의와 순종과 열심히 애쓰는 마음들이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양실에서 함께 오버랩되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새 인물들이 하지 못했던 이 제자의 섬김들,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주님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주님, 우리의 기쁨의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이 배움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발걸음으로 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명이 있어요. 30명이 있습니다. 아니, 2명만 있을지라도 각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걸음 내디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또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문 교환을 탈구하면서 제가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봤더니 이 새 인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제자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지체들 안락한 생활과 편리함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누는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저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사명에
이제 뒤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에 잡은 쟁기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개간하고 기경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거기서 자라나는 열매까지 맺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모두가 이 새 인물들, 정말 이 모든 인물들이 하지 못하는 이것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와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자리에 오늘 놓여져 있으십니까? 저 세 명의 인물들 중에 혹은 어떤 캐릭터를 오늘 나는 특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신실하고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과 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참된 제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